7번째 로마서 1장 24절부터 1장 마지막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16, 17절에서 1장 16, 17절에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을요. 편지 서두에서 꽝 하고 못을 받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러면 근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18절부터 다루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살리라.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리라.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 그런데 왜 그 생명길, 영생길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하여튼 이건 다 신문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남녀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불의가 가득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하고 시기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이 여념이 없고 등등등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드라마 주제를 이렇게 나열하면 끝이 있을까? 똑같아요. 이게 요즘만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 시대만 일이에요? 또 그렇다고? 그것도 아니죠. 훨씬 전이었던 아브라함 때도 그랬죠. 소돔, 고모라가 왜 당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그랬죠. 사실 그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창세기 맨 앞까지 가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항상 똑같이 흘러와요? 사도 바울은 1장 28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지으시고 그랬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말씀 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일어났던 사건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건이에요. 그러한 이후로 인류 역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온갖 더러움과 악함과 파괴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That's why.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인간 사이에 온갖 더러움이 가득했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어떻게 서로 미워하더라, 서로 싸우더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인하더라, 사기치더라, 시기하더라, 그랬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더니 서로 수근수근되고 서로 무정해지고 서로 무자비해지고 하여튼 공동체가 깨질 일은 다 일어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언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졌더니 결과적으로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 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죠. 계명 중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근데 이웃 사랑의 전제는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몸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너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이게 오해하면 큰일 나지만 하여튼 참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두 번째로 말하는 계명이 첫 번째 말한 계명보다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 이꼴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한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 계명 가지고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하면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더 중요하고 하나는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 까닭이 있어요. 순서는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는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이웃을 사랑한다고 반드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그 회복, 그 치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순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라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 중에서 그 첫 번째 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계명을 깨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참다운 사랑도 깨져버렸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도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긴 이유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했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있기는 있는 거지.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두는 것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이 마음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허락했다라는 뜻이 돼요. 뭔가 다른 것이 마음을 차지했겠죠. 뭘까 생각하다가, 그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방해가 돼요. 우리 성민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방해가 된다. 어노잉한데 자기를. 왜 자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대. 엄마 아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말이야. 왜 나는 못하 8살짜리가 벌써 이래요. 참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네, 그런 인간들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요. 3번 반복해서 나와요. 내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대요. 그대로 하도록.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3번 나와요. 3번. 말리지 않으셨대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고? 오케이. 그럼 어디 한번 해봐.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탕자의 아버지와 똑같죠. 가면 그 돈 다 흥청망청 쓸 거 아는데 그래 하고 싶어? 해봐야지 뭐 그럼.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불순종하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 마음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슬프셨지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야 내 길로 가야지 라고 그러면서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연인 사이 같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강요해서 그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 사이에도 진정한 사랑은 결코 자기 것을 강요하지 않듯이 상대방이 내 진실한 마음을 알고 내 옆에 내 길에 함께 서줄 때까지 안타깝지만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야 이게 옳으니까 와야 돼. 결혼한 부부가 얼마나 왜 싸워요? 내가 옳으니까 이거 뭐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간 인류 역사 결과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다 파괴예요. 파괴. 하나님과 관계 파괴됐죠. 자기 자신이 파괴됐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모두 다 파괴돼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이 파괴됐어요.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모든 것들의 관계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25절.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 거는요, 요즘 말로 해서 마음을 텅 비운다. 절대로 아니에요. 몇 번 강조합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로 안 비워져요. 우리 마음은 잠시도 비워질 수 없어요. 요즘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유행이에요. 하여튼 정치인도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고 종교인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텅 비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 많아요. 텅 비었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 비운 거 아니에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텅 빈 사람,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비었어요. 피조물은 스스로 마음 못 비워요. 우리의 마음은요, 뭔가로 채워지는 것이지 비우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럼 인간 마음이 과연 뭘로 채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뭐뭐로 내 마음이 채워졌다. 그럼 과연 그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요. 내 마음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생각,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옆 사람은 알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 아이들은 알아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진 사람인지 아니면 돈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인지 딴 사람은 몰라. 문 바깥에 사는 사람은 몰라요. 안에 사는 사람은 알아요. 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말들을 항상 보기 때문에. 남편이 알고 아내는 아는데 정작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아내에게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고 뭐 딴 거 쫓아가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인간들이 피조물을 더 경배한다고, 섬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긴다고,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섬긴다고, 돈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의식적인 행동하고 말을 보면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더니 결국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아가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쫓아가더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적나라하게 말해서 돈을 더 좋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깨졌어요. 두 번째, 26절, 27절 또 뭐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부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 그랬습니다. 뭐가 파괴됐어요? 자기 자신이 파괴됐어요. 그 이유가 순리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지으실 때 모든 것들이 그 쓰임에 합당한 질서가 있었어. 목적이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파괴되면서 끝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 순리를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 끝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우습게 여겼더라. 그렇게 해서 인류를 파괴하는 온갖 질병들이 들어왔죠. 전혀 있을 이유가 없는 질병들이 들어왔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가정이 깨어져 갑니다. 이번에 선거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그거 선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법으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야만 가정이 되는, 가정으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법률, 그거 이번에 하여튼 미국은 선거할 때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찍나 봐. 대통령만 하나 딱 찍는 게 아닌가 봐. 다른 직책에 있는 저지도 찍어야 되고, 모두 찍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마지막에 또 그것도 있나 보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공부 한참 해야 되나 봐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에 그거 선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이루어진 것을 가정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주 법률에 집어넣는 것을 가지고 하여튼 이번에 찬반 투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도시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 제가 지금 사내 녀석 둘을 키웠는데 옛날 같으면은요, 사내 녀석 키우면 아무 걱정 안 하고 키웠어요. 딸 가진 자식, 부모는 걱정하지, 이놈이가 나가서 문짓하면.
사내 녀석을 둔 부모님들은 뭔 짓을 하고 다니든지 별로 무감각했어. 요즘 어때요? 사내 녀석 둔 부모가 마음이 편해요? 이놈이 동성 친구 많이 사귀라고 부모님들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어디 함부로 친구 사귀라고 할 수 있는 사회예요, 정말 요즘이? 오히려 이성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시절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리를 따르지 않아요. 창조의 목적과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변형시켜버려요. 그래서 창조 목적과 질서가 파괴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남자아이를 여자아이처럼 키우고요. 요즘 참 신기하다. 여자아이는 또 남자처럼 키워요. 예를 들면 엄마가 청소하기 힘들다고요. 남자를 변기에 앉혀 소변 보게 하더라고요. 엄마가 편하자고 아이에게서 남성됨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순리라는 것이 있는데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혹시 부모가 좀 편하겠다고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을 변형시키는 걸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거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29절 이하에는 또 뭐가 나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의 자네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불의함과 추악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그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이웃을 파괴합니다.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그러고 나면 모든 공동체가 다 부서져요. 모든 관계가 다 부서져요. 어디 가나 수근수근한 자들이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고 교만한 자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하나님 뜻은 아는 것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도모하고 사람의 생각을 도모할 때 빛 가운데서 할까요? 어둠 가운데서 할까요? 대답들을 잘 안 하시네. 어둠 가운데서 하더라고요. 책상 밑으로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밀실에서 쑥덕쑥덕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부족해 근데 마지막 32절 그게 부족해서 하나를 더해요.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시면 그렇게 잘못 살면 심판받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그랬어요. 양심 있고 이성 있어서 다 알아요. 저 앞에서 성경 말씀이 있었던 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 저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 이렇게 살면 결국은 심판받는 거 다 알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혼자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서로 의기투합한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좋은 일을 할 때 의기투합이 잘 될까요? 나쁜 일 할 때 의기투합이 잘 될까요? 겨울에, 여름에 참외설이하고 닭설이 이럴 때 의기투합이 잘 돼. 뭔가 좀 착한 일을 하자 그러면 의견이 나쁠 뿐이 돼가지고 야 그런 거 왜 하냐? 근데 나쁜 짓을 할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 우리가 나쁜 일 할 때 항상 누구를 끌어들이죠. 형도 끌어들이고 동생도 끌어들이고 친구들도 끌어들이고 나쁜 짓을 도모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만 나쁜 짓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끌어들이다가 사단도 열심히 전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하나만 그게 아니야. 어느 한 놈만 족치는 게 아니야. 그게 영향을 미치도록.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다 파괴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다 파괴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정 파괴 안 하나? 다 파괴해요. 교회도 파괴하고.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요, 자기는 파괴하는 게 아니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잘 해보려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정말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상대방이, 아내가 남편 또는 아이들 또는 이웃 등등, 그들이 파괴하는 거라고요. 확신들을 해요, 확신들을. 언제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좀 보려는지요. 자꾸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난리를 부려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바로 가정을 파괴하고 내가 교회를 파괴하고 내가 이 땅을 파괴하는 자라고 과연 그 고백을 하는지. 남편 상담하면은요, 누가 문제게요? 아내 상담하면요, 남편이 문제예요. 신기해요.
어떤 분은 남편이 와서 그래요.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와이프 너무너무 행복할 거라고. 아내가 와서 뭐라 그러게요?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겠다고 그래요. 우린 다 이렇게 말해요. 뭐 나한테 그렇지. 뭐 내가 뭐 완벽하진 않아요. 뭐 잘못이 없지 않죠, 저한테도.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만 보여줘도요, 그럼 나는 저절로 변할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오라요. 왜 순리대로 남자가 여자를 왜 남자가 여자를 쓰고 여자가 남자를 쓰고 이렇게 순리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써요?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은 틀리고요.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왜 꼭 가정이 그래야 돼? 남자, 여자, 양자들이고 양녀들에서 키우면, 잘만 키우면 되지. 내 생각이 옳아서 그래요. 왜 꼭 하나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거죠? 내 법도 괜찮은데, 내 생각도 괜찮은데. 왜 피조물보다, 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왜 돈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해요? 왜 꼭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냐는 거지. 내가 보니까, 물론 하나님도 능력이 있기는 있으신 것 같은데, 돈도 꽤 능력 있어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 세포와 혈관은 이미 돈을 향해서 촉수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왜 시기하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뭐 오늘 보니까 거역하고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고 등등등 드라마 통해서 나오는 거 매일같이 보는 것들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오르니까 일어나는 현상들이 내가 오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할게요. 내가 오르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오르면 망해요. 가정에서 아빠가요 옳은 소리만 하는 부모 있어요. 같이 못 살아요. 옳은 소리만 하는 남편, 이빨은 옳은 소리만 하는 아내. 피곤해요. 좀 이렇게 허술한 구석도 있고, 뭐라 그러지? 이 냉장고라 그러지? 무슨 소리 한다 그러지? 썰렁한 말도 좀 하고, 좀 이렇게 빈틈이 보여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지? 바른 말만 해대봐요. 옆에 못 있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가정뿐이에요. 친구 사이는 어때? 자기 옳다고 자꾸 우기면은 금방 왕따 당하죠. 누가 그 곁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요, 내가 옳다, 아니, 나만 옳다, 우리가 자꾸 그래요. 왜 그래요? 28절은 그걸 또 이렇게 설명해요. 그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래. 뭔가 빼앗겼어. 상실됐어. 뭔가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뭔가 파괴된 거예요. 다른 어떤 성경에는 그걸 부패한 마음이라고도 번역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상실됐고 부패했고 빼앗긴 마음이라서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 부패한 마음에서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옳다예요. 온전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가 옳다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내가 옳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지 않아야 그래야 흥하는 거예요. 재밌는 예화 하나로 말씀 마감할게요. 게리 채프먼 목사님,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책 쓰신 분. 그분이 이제 최근에 내신 그 자그마한 책에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요 되게 이상한 여자예요. 발이 좀 이상하네. 그 사모님이 무지하게 이상한 여자야. 이 사모님은 문을 안 닫아. 문을 안 닫아요. 찬장문도 열고서 일하면 그냥 항상 열려 있어. 세면대 서랍도 옷장 서랍도 안 닫는 그런 버릇이 있대요. 근데 목사님은 꽤 깔끔하신 분인가 봐. 그래서 말합니다. 야, 볼일 다 봤으면 문 닫아야지 왜 안 닫냐고.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그 다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나고 쌈질 나는 거지. 폭발하는 거지. 문 좀 닫아달라고. 그렇게 잘 말했으니까 알아들으랬으니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문이 열려 있어요. 얘는 달라도 우리 관계 중엔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런 거 있고. 좀 화가 났죠. 그래서 이번에 그때 사모님을 데려다가 물건을 다 꺼냈대. 그리고 하나 차곡차곡 넣고 이렇게 닫는 거라고 시범을 보였대. 어린 아이들은 시범 교육이 통하는 거잖아. 초등학교 아이들 이 정도 가르쳤으면 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문짝들이 활짝활짝 다 일을 하고 나면 닫지를 않아.
잔소리도 해보고 싸우기도 하고 뭐 한 달씩 관찰도 해보고 이유가 뭔가 신기하게 안 고쳐지더래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고 오니까 아이가 눈가에 상처가 있더래요. 아이가 그만 엄마가 열어놓은 서랍에다가 눈가를 다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더랍니다. 이젠 문을 닫겠지. 설마 애가 다쳤는데 또 내가 열어놨다 애 또 다칠 텐데라는 생각이라도 문을 닫겠지 했는데요. 안 닫으시더래요. 또 문이 열려 있더래. 그래서 이혼할까까지 생각하셨대요. 이건 정말 이혼 사유가 된다. 근데 자기가 목사인데 이혼했다가는 이거 목회를 어떻게 해? 이혼은 안 되겠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신 거야. 어느 날 그런 생각이 기도하시면서 떠올랐겠지. 이건 내 아내한테는 불가능한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는 내 아내한테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그리고 생각했대. 이거를 내가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나. 다 합쳤더니 7초 걸리더래. 자기가 그걸 다 정리하는데 7초면 다 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하고 말지 뭐.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부분은 내가 봉사를 하지.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옳으니까 절대로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뭘로 만들어요?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거 한 가지로. 7초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한 가지를 가지고 30년, 40년을 지옥같이 살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왜? 내가 옳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옳지요. 누가 그 목사님은 옳지 않다라고 그러겠어. 아내가 사용하고 난 후에 서랍문 닫고 천장문도 닫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누가 봐도 목사님이 옳아요. 자신이 생각해도 옳고 길 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도 옳고 부부들 100상, 200상씩 데려다 놓고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사모님은 당연히 닫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아마도 온 우주에 다른 사람들, 그 부부 빼고 이 목사님 부부 빼고 온 우주의 다른 사람들, 다른 부부들 모두에게는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옳을지 몰라요. 다른 집에는 그 남편이, 이 목사님이 옳아. 유일하게 이 목사님 집, 이 가정에는요, 이 목사님이 꼭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딴 집한테는 다 이 목사님이 옳은데 요 집만큼은 안 옳을 수 있어. 목사님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이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했으면요, 이혼은 못했을지 몰라도 그분들 부부 생활은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요, 얼마든지 지옥이었을 거예요, 지옥. 평생 안 맞네, 어쩌네 해가면서 살았을 거라고. 왜 그래요? 내가 옳으니까. 다른 부분에선 정상이에요. 우리가 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도 내가 못 봐서 그렇지 maybe 내 배우자는 알지도 몰라. 우리 아이들에서 절대로 안 고쳐지는 부모는 알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1000번 만번 생각해도 내가 옳을 때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맞을지 몰라도 나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는 그게 안 맞을 수 있고요. 나하고 내 남편 사이는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상실된 마음이에요. 파괴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즉 완전하게 모든 걸 우리가 다 고려할 수 없어요. 반드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내가 100% 내가 옳아 보여도 반드시 내가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럼 전에는 내가 100% 옳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 내 가슴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파괴적인 까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파괴적인 까닭은요,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어리석거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이유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내가 100% 옳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요. 깨지기 시작해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요. 이 가정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왜 이렇게 옳았던 아빠들이 많아? 자기는 나가서 돈 벌어오고 뭐하고 이거면 됐지. 이만한 아빠, 이만한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버지 학교를 내가 왜 가? 내가 강사로 오라고 하면 내가 갈지 몰라도 내가 아버지 학교 학생으로 내가 왜 가? 이랬던 이런 사람들이요. 수두룩해요. 왜 그래요? 내가 옳아서 오르면 파괴해요. 내가 오르면 파괴합니다. 부부싸움도 서로 옳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 맞다고. 어느 한쪽이라도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싸움 안 나요. 그러니까 언제가 기도할 때예요? 내가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도 내가 옳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연약한 것은 두려워할 게 못 돼요. 내가 부족한 건 그건 두려워할 게 못 돼.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근데 내가 100% 옳다고 할 때, 이때는 상당히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뭔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가 변화됐다 그러고 하면 그게 언제예요? 항상 옳다고 자기 주장만 하던 사람이 미안해서 I'm sorry라는 말을 할 때. 그제 만난 성도님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 큰아들, 이놈은 지금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대학 졸업했지. 한 번도 엄마한테 I am sorry를 해본 일이 없는 놈이래, 이놈은. 작은 놈은 항상 I'm sorry, mom 이러고 다니는데 큰 놈은 한 번도 엄마한테 I'm sorry 해본 일이 없는데 그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놈이 자기한테 I'm sorry 그러는데 자기가 너무 당황했대. 이놈이 한 말 맞아? 평생을 20년 넘게 키웠어도 엄마가 I am sorry를 들어본 일이 없어. 어릴 때는 사정했대. 잘못했으니까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다 내가 오케이. 그랬던 앤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럴 때 우리가 변화됐다 그러잖아요. 내가 강하고 내가 옳고 내 주장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니라고, 내가 부족했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변한 거지. 미안하다고 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항상 이건 변화된 게 아니잖아. 거꾸로 간 거죠. 내가 오르면 그래요. 내가 오르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수많은 파괴적인 결과들이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내가 오르면.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옳은 게 왜 유독 나한테만은 옳지 않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한 거예요. 다른 가정에는 당연해 보이는 것이 왜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렇지 않은지 그 참 신기한 것이에요. 상실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혹시 주위에 그런 분 있으세요?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안 고쳐져. 죽었다 깨나도 안 고쳐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세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포기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억지로 하면 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목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닫기 시작하셨다고 했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묶이는 것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내가 100% 오르면 결국은 상대방을 정죄하게 돼 있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요구하게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용서가 안 되고 그럼 나는 그 사람과 안 좋은 관계에 묶여야만 되고요. 묶여있는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뭐 그러지. 신경 안 써. 안 쓴다는 게 이미 쓰고 있는 건데. 마음대로 해. 이게 이미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상실한 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진 않으셨어요. 우리의 그 상실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에 묶여있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묶이지 말라고, 보내라고.
보내라고. 그리고 자유하라고. 7초만 드리면 되는데 why not? 7초만 하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섬기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를 다 거부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관계가 좋아요. 네? 그거 하나로 마치 이 욕조에 이 샤워할 때 물 내려가는 데가 뭐 막혀 있듯이 그거 하나가 막혔으면 완전히 썩는 이 떼국물로 이 부부관계가 완전히 다 첨벙첨벙 할 뻔했죠. 그거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흐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시는 만큼,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내가 옳다는 생각과 내가 옳다는 주장이 쏙 들어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옳으면 망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옳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옳아야 돼요. 내 안에 나로 가득 차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고쳐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내가 묶여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